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르게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다 감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맡기신 이 해설의 시간을 통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이 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레위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이죠. 16장 1절로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29절부터 34절까지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29절로 34절의 말씀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의 마지막 시간이자 레위기의 정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속죄일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에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 이스라엘의 선택과 용서의 필요성, 그리고 정결과 속죄에 대한 강조가 레위기 16장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속죄일에 거행되는 의식 속에 발견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열째 날, 즉 7월 10일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순에 해당하죠. 속죄일의 주요 목적은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회막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에서 주의 고백과 제물과 제사장의 사역과 정결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필요성을 속죄일의 의식보다 더 분명하게 묘사하는 그림은 없지요. 지금까지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음식이나 질병이나 성생활 등을 통해서 예외 없이 부정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일이 아님을 합니다. 여성의 출산이나 생리, 그리고 부부간의 동침 등이 바로 그것이죠. 또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정에 관한 규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므로 필연적으로 성소를 더럽히게 될 여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다 간파하고 성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소가 오염이 되면 결과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들의 주된 목적은 부정한 예배자들이 부지 중에 오염시킨 성소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소에 계속 머무르시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성소의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 속죄일의 의식을 서론이 되는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시작은 10장에 있었던 사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분향하다 죽은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지금까지 11장에서 15장까지 정과 부정에 관한 규례가 소개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16장도 10장의 그 가르침의 출발점을 둡니다.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합당한 준비와 조심성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따라서 16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상기시키므로 대제사장이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고 속죄일에 그 의식을 수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 사실을 경고함으로 속죄일의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는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소 휘장 뒤에 위치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경고가 아론에게 주어집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16장은 단 하나의 예외를 허락합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적절한 의식을 행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원할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지성소에 위치한 속죄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에서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이 건립된 후에 회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식을 위한 기본적 사항들입니다. 속죄일의 의식을 위해서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 각각 수송아지와 순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물을 위해서 양이 아니라 독특하게 염소 2마리를 준비했고, 번제를 위해 순양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때는 평상시 의복을 입지 않고 특별하게 세마포로 된 속옷과 고위와 띠와 관을 착용했음을 알게 되죠. 대제사장의 고유 복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이미 다루었죠, 우리가. 정교하게 술을 넣은 아름다운 색깔의 재료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은 마치 왕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의 옷보다도 소박한 흰색의 세마포로 만든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이런 복장을 갖추게 하신 것은 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반영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에 이날 단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는 합당한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은 이 특별한 날에 자신의 모든 특권과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만왕의 왕을 섬기는 하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제사장과 자신의 권속들을 깨끗하게 하는 성별의식이 나오죠. 6절에서 10절은 이런 속죄일에 거행된 의식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권속을 위해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하고 제비를 뽑고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염소와 아사셀을 위해 산채로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합니다. 자, 아사셀에 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뽑은 염소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립니다. 네 번째, 나머지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취한 다음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자, 아사셀이라는 말에 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견해 가운데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이라는 견해입니다. 즉 광야가 귀신과 부정한 동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죄의 출처로 묘사가 되는 아사셀이 거주하는 광야에 이 염소를 보냄으로써 죄를 돌려보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의 장소의 이름이라는 견해입니다. 강한, 거친 이런 뜻을 가진 말과 관련해서 거칠고 살기 어려운 땅으로 이해를 하는 견해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염소를 묘사하는 용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을 내어놓는 염소라는 뜻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광야로 내보내지는 그 염소를 가리키는 말로 보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다소 애매한 이 말은 속죄일에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을 나타내는 제사적 용어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법에서 산새 한 마리를 갖다가 들에 놓았던 것처럼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속죄일의 세부적인 의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로 28절에서는 큰 틀에서 묘사하지 않고 개개의 의식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과 권속을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의식이 11절로 14절에 소개됩니다. 이어서 아론이 백성을 위해 동일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15절로 19절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권속을 위한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잡은 뒤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향을 피워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취한 수치 담긴 향로에 향을 피워 연기로 속죄를 가려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고 향연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 속죄제 의식은 레위기 4장에서 묘사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유사점이 나타납니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피를 뿌린 장소지요. 4장에서는 피를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에 뿌린 다음 성소에 위치한 향단에 뿔에 바른 반면에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회막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 위에 위치한 속죄소에 뿌렸던 것입니다. 자신과 권속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아 지성소에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후에 대제사장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앞에서 자신을 위해 드린 속죄제소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 즉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죠. 또한 출애굽기 30장 10절의 기록, 즉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에 근거해서 이 의식은 지성소에서 피 뿌리는 의식이 성소의 향단에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를 위해 속죄한 후에 회막들에 위치한 번제단 뿔에 소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 위에 피를 7번 뿌려 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단을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이 단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 뿌리는 의식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에서 오염된 성소와 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해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해막들에서 피 뿌리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은 속죄 염소에 관한 내용이죠. 앞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가 대제사장 앞으로 나오면 그는 두 손으로 염소 머리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앞선 제사 의식이 나오는 1장에서 6장까지 제물의 머리 위에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만 여기서는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모든 제사 의식에서 제물은 예배자의 죄를 전가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 손으로 안수하는 행위에서 드러나고 있죠.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그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행위 또한 특별히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 광야에 영접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집니다. 속죄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은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염소에게 제거하여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그 죄를 부정한 장소로 일컬어지는 광야로 추방하는 의식입니다. 영접하기 어려운 땅은 무인지경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끊어진 땅, 단절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간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식에 참여한 자들의 정결입니다. 23절로 2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염소가 광야로 나간 후에 성소와 진이 다시 부정으로 오염되지 않아 했습니다. 따라서 속죄일의 의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속죄일의 의식을 제기하기에 앞서 옷과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아론은 순양으로 각각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의 기름을 단에서 태웠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도 진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고 또한 대제사장의 속죄제 수송아지와 백성들의 속죄제 염소의 고기를 진 밖에서 사른 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일의 의식이 대제사장과 그를 돕는 몇몇 도우미들이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요. 속죄일의 백성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은 큰 안식일로 엄숙이 안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조차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 라는 말이 여기 말고 2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9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이 문구가 금식과 함께 나오고 시편 35편에서는 자기 성찰과 기도를 포함 광범위한 회개 행위와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제사장 행하는 의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참된 회개를 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1년에 1차씩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했던 이 속죄일의 규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의 진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많은 사람, 단번에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단번에 라는 말로 표현했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의 진리를 이것도 분명 구약에서도 잘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하루에 단번에, 바로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매년 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돌로 찢어지면서 증명이 되었고,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신 금요일은 택자들의 죄가 단번에 제거되는 최종적인 대속죄일이 된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느 때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인간 제사장은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축복하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기억합시다. 레위기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없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 즉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의와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인이 성화하는 원동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는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경건을 힘써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내용이 상당히 길죠, 여러분. 예, 또 끊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라. 예, 그래서 한 장 한 장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새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 137장입니다. 새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네.
큰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날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벌써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되네요. 한 주간도 주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제가 방송을 연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때요. 벌써 3월도 중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유가 없어요. 좀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일이 너무나 바빠요. 저도 집에서 시은이와 함께 시간을 엄청 하루 24시간 중에 한 18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으니 그러면서 목회와 유튜브 사역을 병행하려고 하니까요.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 자고 새벽 시간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 관련해서는 이미 다 좀 짜여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또 복습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재생 목록에 다 분류를 해서 제가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학습하시기에는 좋을 겁니다. 예배당 이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좀 진척이 되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좀 기도하는 중에 있고요. 예배당 지금 상황이 영 안 좋습니다. 지금 저번에 수도관 동파가 되고 여기저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한쪽에서 그런데도 주인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올해는 이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의 은혜로 많은 은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의 순교적 신앙으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의를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고
육신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 있고 병상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니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전쟁의 시대에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붙드시고 주의 보호 아래 영적 쉼을 얻으며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